자, 우선이 감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절기를 정해서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그런 절기를 정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도록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옆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체가 복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복받은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언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보면 이제 막 돌 지나고 이러면 이제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떠듬떠듬 겨우 그냥 뭐 한마디 하는 말들이 있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니까 엄마 아이들, 우리 애들은 아빠 하던데 엄마 뭐 이렇게 말을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 해봐 이라는 아빠하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렇게 배우는 말, 또 터지는 말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 뭐 화려한 간정, 뭐 수사학적 어떤 그런 막 말들로 자신을 간증하고 뭐 그런 것보다 감사, 더듬지만 서툴지만 이 감사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던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19일부터 CGV 3산점에서 방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누구의 감동시라고 그랬어요? 존 뉴턴의 감동시라고 했어요. 존 뉴턴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존 뉴턴. 뭐 예화로도 많이 이야기했죠. 이분이 과거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으로 노예를 싣고 갖다 파는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 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전도자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이제 찬송으로 작시를 하고 합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죠. Amazing Grace. 영어로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하게 소근지신 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예. 자, 노예 상이었던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은혜, 이건 전적인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이건 진짜 이게 이제 이래서 그렇지 우리가 표현하면 놀래 자빠질 일이라는 거예요. 놀래 자빠질 일이네. 예, 정말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는지, 나 같은 사람을 천국 가게 해 주시는지,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는 놀라운.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놀라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고마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뭐라고요? 고마워. 노예 상인,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는 거예요. 이보다 큰 죄악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짐승처럼, 그리고 그냥 막 죽이면 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랬던 이 큰 죄악, 이 큰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 은혜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 고맙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다는 거죠. 고맙다, 감사하다.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고백은 놀라워, 고마워, 감사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 존 뉴턴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으니까, 너무 큰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죄인을 구원하여 주었으니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가 나의 노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꼭 나를 두고 하는 그런 찬송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노예 상이었지만 나는 노예 상인 정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예 상인이 부른 노래가 꼭 내가 만든 노래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내 노래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나를 두고 부른 노래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이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할 때 이 나는 존 뉴턴이 아니라 바로 나 윤재덕, 나 같은 죄인, 이 나가 바로 내가 되는 나 같은 죄인.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윤재덕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재덕이를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가 고마워,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먼저 하는 고백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놀랍도록 고맙고 놀랍도록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사가 정말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요즘 핸드폰 이게 그 리코더 녹음이 가능하니까 한번 하루 종일 틀어놓고 한번 이렇게 한번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다, 오늘도 감사하다, 오늘도 눈을 떠서 감사하다, 오늘도 소화가 잘 돼서 감사하다. 이 감사가 많은지 왜 이래 이거, 아이 짜증나, 아이 싫어, 뭐 또 이거야, 또 그 사람. 여러분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우리 교인들은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는 입만 벌리면 불평이 아니라 일만 불피면 이놈의 세상 뒤집어져라, 전쟁이 일어나버려라 막 이러지 마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일 열심히 하고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입술 열었다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막 짜증이고 이렇다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감사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입술을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이지선 씨를 기억하십니까? 너무 유명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2000년 그때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던 22살의 꿈 많은 그런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30일 도선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오빠가 데려와가지고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그런 운전하고 부딪혀가지고 대형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집니다. 육중 충돌에 일어났습니다. 그 희생자가 되었고 이 자매가 탄 차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몸에 화상을 입게 되어지죠. 그 후 7개월 동안 11번의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오빠에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겠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서 스스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지고 이제는 자신의 얼굴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지선 씨는 절망을 이긴 자신의 모습을 행복해하면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써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오늘 또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책에 이지선 씨의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지선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지선 씨의 병실이 복도 가장 맨 끝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복도 끝에 있는 병실, 딸의 병실을 항해 걸어가면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선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선이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딸의 병실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예쁜 딸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일그러진 모습을 할지라도 딸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엄마라고 부르는 딸의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1번의 수술을 받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요 또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어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감사할 때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절망적인 같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절망 속에 찾아낸 감사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평범한 것 같은 오늘의 내 모습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마을에 함께 모여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같은 처지, 같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주받을 병이라고 생각되었던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다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무시무시한 병을 안고 한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포기한 채 남들이 던져주는 동정의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이런 고통과 절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잘못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에게 분명 예수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확실히 고쳐주실 수 있으라는 희망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희한한 방법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병을 고치신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몸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몸은 그대로 지금 진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이라고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나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나았다라고 진단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이제 나았다라고 선언하면 율법에 제시된 예물을 드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정사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까 이들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자신의 병이 고칠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제사장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손가락, 발가락은 썩어서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갔습니다. 만일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에 갔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 그 몸을 보이려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병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서 제사장에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종의 방법, 순종의 삶을 여러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순종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것은 분명히 손해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한 가부가 여러분 이제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이것으로 자신에게 떡을 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먹고 이 여인이 뭐랍니까? 마지막으로 한 끼 떡을 해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자식까지는 이제 이것으로 저희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 떡을 마지막, 그래도 자식에게 이 빵이라도 해 먹어서 죽어도 죽게 되지 않겠나요 하는 마지막 빵이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것을 떡을 만들어 나를 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가 가뭄이 없어질 때까지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났습니다. 이들이, 이 문둥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 나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나은 것이 아니라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은 다른 9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나머지 9명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감사했다는 건 단순히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깊은 한의와 감격에 넘쳐서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지긋지긋한 병을 여러분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깊은 한의와 감격에 넘쳐서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며 하나님 앞,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슬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인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고마워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마리아 사람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은 그 감사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9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었기에 그 자리에 오지 않은 것입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9도 그 한 사람처럼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똑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그들의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도 9은 감사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에 인색할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더 많을까요? 왜 우리가 긍정적이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것일까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 받은 복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 9도 감사할 게 있는데 왜 감사의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서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실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쫄딱 망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 아내도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식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이 병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제 몸은 건강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곁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당신 아내도 자식도 살아있고 당신 몸도 건강하고 주님이 당신 마음속에 계시는데 왜 쫄딱 망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에 이 젊은이는 힘을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아직 남은 것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일어서 재기하여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보지 못해서 절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받은 복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절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한 것들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감사 제목이 없어 여러분 감사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문둥병을 치유받고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서 기적적으로 고침받아야 그게 기적이고 그게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축복이고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암에 걸려서 기적적으로 여러분 받아야 그게 기적이고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암에 걸리지 않아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불안에 들들 떨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더 감사할 일 아닙니까? 카일 아일드먼이 쓴 제자는 행동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카일 아일드먼이 캐나다 일간지에서 피어 폴 토머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어 폴 토머스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이 묘사해주는 대로 세상을 상상해야 했고, 또한 길을 걸을 때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맹인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66세가 되던 어느 날 불행히도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굴뼈 전체가 골절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그 사고로 눈주위가 심각하게 부어올랐고 다행히 이웃들에 의해서 구조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 몇 사람이 투입되어서 그 뼈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그는 추락사고로 다친 머리를 치료하기 위한 검사와 상담자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태연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두피 수술을 할 때 환자의 눈도 함께 수술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럽니다. 토마스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눈 수술을 받습니다. 그 수술로 인해서 볼 수 없던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세상이 이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밝고 환한 색으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앙증맞은 봉우를 피우는 꽃들과 무성한 잎들을 늘어뜨리고 있는 나무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66년을 맹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보게 된 그 이야기는 실로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슬픈 사실도 있습니다. 그가 더 젊은 나이에 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더 일찍 세상을 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서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맹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66년을 맹인으로 산 사람이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얼굴뼈 전체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 치료를 받다가 눈까지 수술해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더 젊은 나이에 눈 수술을 받았다면 더 일찍 세상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가 없어 66년을 맹인으로 살다가 사고를 통해서 눈을 떴으니 그 감격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66년으로 맹인을 살다가 눈을 떠서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만이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더 큰 기적이고 이게 더 큰 감동이고 이게 더 큰 축복이고 이게 더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러 가시는 것은 감사할 축복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간다고 물으신 것은 왜 9은 감사한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고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감사할 축복을 주셨기에 감사를 기대하고 감사를 자리에 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감사할 게 없어서 너무 불평하십니까? 나는 받은 복이 없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감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너무 인색합니다. 추수감사절도 너무 인색합니다. 올해는 좀 더 여러분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그 9사람과 같느냐는 겁니다. 왜 너희는 그 9사람처럼 감사를 모르고 잊고 사는고 감사가 없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9사람이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까?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나온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나병 환자에 걸린 환자들이었습니다. 저주받는 병을 안고 평생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10명 모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9명은 고침받고 난 다음 자신들의 그러한 과거를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대에는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잊어먹기를 참 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잊어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잊어야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절대로 둘째는 낳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낳을 때 고생의 다 잊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습니다. 그렇게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5도 낳고 저희 어머니는 7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괜찮을 것이 있는가 하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에서 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참 잘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길이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지치고 힘들 때면 그 기억을 꺼내서 그때의 감격과 희망을 다시 가져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잊지 못한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잊지 못할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힘주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명은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바보천이나 목석과 같은 사람이 아닌다며야 어찌 감사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때를 놓쳐버리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끼울 때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그냥 보지 않고도 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밑으로 쫙 잘못 끼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우선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감사가 우선입니다. 먼저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깨끗함을 받았으니 먼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 보이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는 것이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주님께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다음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현명한 것 같습니까? 9명이 훨씬 더 일을 처리한 데는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결심과 마음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지 그래 놓고는 여러분 때를 놓치고 나면 그 말을 하기가 참 쑥스러운 적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고맙다는 말을 해야지 해놓고서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9명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나중에 감사해지 해놓고 실제로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그 말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 그 9명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해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팔 걷어붙이고 시작해야 됩니다.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국 속담에 기회는 앞에서 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봉사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청하시고 봉사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여러분 이때 지금 봉사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좀 지나서 하지. 여러분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봄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것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하지 마음을 버릴 때 참다운 감사의 미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가 송아지를 낳고 염소가 염소 새끼를 낳듯이 감사가 감사를 낳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에게 더 감사할 일이 더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줘야지, 더 좋은 것을 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잘해 주었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싹 닦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끝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복이 주어졌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나병을 고쳤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9은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섭섭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나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해 주십니다. 그들이 문둥병에서 나은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고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9을 찾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한 자리에 왔어야 더 좋은 것을 줄 텐데 그들이 감사함을 이름으로 더 좋은 것을 받아가지 못해서 예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9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줄 때는 한번 여러분 통 크게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적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 훈련을 시키십시오. 감사 일기를 써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에 불평이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찾아서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의 일기를 매일매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컵에 물이 많으면 공기가 없어지는 것이고, 물컵에 물이 없으면 공기가 많아지고 그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사가 충만하면 불평과 짜증은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지선 씨의 어머니는 딸이 병실에 누워있을 때 지선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선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가 시작될 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 불안이 사라지고 낙심이 물러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사를 잃어버린 이 9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했던 이 한 사람,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먼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더 큰 감사의 복이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를 그리하여 지금보다 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